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무릎입니다. 영광의 무릎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있는 낡은 교회 마당에 두 손을 활짝 편 예수님의 대리석 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폭탄이 그 마을 가까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석상이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군이 물러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아끼던 그 석상의 조각들을 찾아서 다시 세우기로 합니다. 그 석상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고 몹시도 그 석상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붙여 만든 상처투성이의 그 몸은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드러나기에 여전히 아름다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상의 양손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이 없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누군가는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손이라도 괜찮다. 하지만 손이 없었어야 어떻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새로 석상을 세우는 도리밖에 없지 않은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기꺼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석상의 받침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에겐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도다 라고 쓰여진 놋쇠판을 붙인 것입니다. 수년 후에 어떤 사람이 놋 비문을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짧은 시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내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내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도다. 내겐 아무런 도움이 없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너희의 도움이 있도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손과 그리고 발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무릎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무릎에 이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영광의 무릎은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 시작됩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와 그리고 허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몇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 입문의 첫 문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르는데 첫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으로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시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 7절부터 8절에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거쳐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지려야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것을 비롯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셔 천대와 멸시로 인생을 보내시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도우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희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때로는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신문을 받습니다. 채찍질도 당하십니다.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은 자기의 부인 그리고 겸손,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긴 과정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길고도 힘든 과정을 때로는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뒤안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그 삶으로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영광의 무릎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에서 얻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에서 얻어집니다. 어느 도시에 아름다운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이 동상이었지만 그 소녀 동상의 모습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아한 자태와 고상한 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시골 소녀가 그 동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 소녀는 그 동상에게 반한 듯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머리 모양을 단정히 합니다. 다음 날 소녀는 다시 동상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이제는 그녀의 누더기 같은 옷을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소녀는 동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모습은 매일 단정하고 우아해져 갔고 더욱 세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골 소녀는 그 동상을 보며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준다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매일 보며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역시 그 주님을 본받아 그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맛보지 않고 그저 영광만을 얻으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아픔을 겪지도 않고 열매를 맺기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풍토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고 편하게 내 안락과 내 편의를 위해 종교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또한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과 봉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뒤한 길로 내던지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때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때로는 겸손한 삶으로, 희생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막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자리에선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또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져야 하는가? 고난과 희생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이란 결국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자, 앞서 말씀대로 부인하고 겸손하고 십자가의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늘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 십자가의 그 뒤안길을 함께 걷고자 최선을 다하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영광의 무릎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영광의 무릎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모든 면에서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위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분명 나타났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주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때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고 영광에 이르는 길에는 우리가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잔치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해서 아주 저 밑바닥에 내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이는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는 말로 높이니까 정말 내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주의 사자가 곧 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높인다 하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헤메와 수시스니 자기들 앞에 나타냈다라고 신전으로 데려가 그들 앞에 제사 드리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도 기도하던 중에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욥바의 기거 중이었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집에 왔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때 베드로도 일으켜 나도 같은 사람이라 하며 높임 받기를 거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본받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본문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면 주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악한 영이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어떤 성경에 많은 왕들처럼 우리 삶이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그 누구도 그를 끌어내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는 많은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 여전히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무릎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사랑받는 존귀한 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 우리의 교만한 모습과 때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의 시작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무릎을 얻기 위해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또한 영광의 무릎은 늘 예수님을 닮으려는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높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 가운데 권세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며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모습 닮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11조와 1,000번제와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